오늘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디모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고 그는 목회자입니다. 디모데를 향하여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알게 하신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온전한 삶임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 전파하는 것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거, 여러분 전도하는 그 순간보다 주님을 더 간절히 기억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살면서 다른 것보다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내 삶에 어떤 의미성이 있고, 또 그 복음의 전함을 받는 대상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복음 전파의 순간에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이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른 어떤 신앙적인 행동이 아니라 주님이 기억하는 것을 가장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돼요. 뭐 주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해가지고 더 요구하시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 주님을 항상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9절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바울의 삶은 예수 믿기 전에는 참 폼나는 삶이었어요. 그가 이제 말을 타고 다니면서 또 그 당시에 핵심적인 유대인 가운데서 바리새인이고, 또 최고의 학문을 했으며, 또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능통했었고, 헬라어를 했으며, 또 헬라적인 감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또 다가갈 수 있는 사람, 쉽게 이야기하면 국제적인 인재 자체가 바울이었었고, 그가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말 타고 다녔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부축받고 다니죠. 네? 복음 전에다가 이렇게 돌 맞아가지고 죽을 뻔하고 막 부축받고 다녔어요. 참 폼나는 인생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고난의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된 거죠. 근데 바울 서신을 보면 그가 주님 만나가지고 참 극한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그 주님을 원망한 내용은 없어요. 오히려 항상 그의 마음속에는 복음의 빛인 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었던 자신의 처지를 항상 그는 잊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주님은 잊었는데 그는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의 빛인 자로서 내가 옛날에는 말 타고 다녔었는데 지금 이렇게 다니는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복음의 빛인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받았다. 9절에 보면은 죄인, 매이고 고난받았다. 9절 한 구절에 아주 고난에 대한 아주 정말 생생한, 이 누가 보고 들어도 아주 깨달을 수 있도록,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특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얼마나 큰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했었나,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많은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것, 매이지 않았다는 것은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결국 사도 바울의 삶의 순간순간 여정 가운데서 그로 하여금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가 현재 삶의 고난 가운데 있지만 매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그 자신으로 하여금 세임없고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에는 이제 로마 지하 감옥에서 삶을 마무리하잖아요. 갇혀 있다가 마지막에 참수형 당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삶을 마무리하고,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을 끝까지 잃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근데 바울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또
믿는 자로서의 복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교회 역사 가운데서.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할 게 없어가지고 복음 전파의 삶에 헌신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그 복음이 아니면 얼마든지 쉽고 편안한 삶,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면서 쉽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붙들고 내려놓고 살기로 마음먹은 수많은 이들이 이 땅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존재하고, 또 순간순간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이름 없이 왔다 간 수많은 이들, 그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또 믿는 이들이 더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복음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새 먹고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 그 외향적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폼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복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자신의 가치를, 세상 가치관 보면은 자신의 가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되고, 뭔가 좀 멋있고 폼나는 인생을 살아가기에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좀 그렇게 유쾌하고 바람직한 것으로서 다가오진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삶을 마무리하셨잖아요. 고난의 상징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삶을 마무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나처럼 살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과는 좀 반대되는 삶, 할 말도 못할 때가 있고 또 참고 인내해야 되고, 뭔가 조금 세상 사람 보기에 좀 어떤 고난의 모습, 참아야 되는 것들을 감내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으려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러므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이 택함 받은 자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참았다라고 10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는다. 참지 않으면 복음 전파 할 수 없어요. 인내함이 없으면 복음 전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평생의 삶을 통해서 또 복음 전파의 삶을 돌아봤는데 본인이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그 복음 전파에서 참는 삶을 살았고,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는 것. 복음 전파를 하면서 그가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과 구원의 기쁨 자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함과 소망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 예비하심을 좀 생각해 보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인도하심, 복음 전파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허락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 자체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변환점은 40대가 돼, 40대.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조금씩 다가오는 것도 40대고, 이 30대에서는 몰랐었는데요. 40대 되니까 안 보이던 주름살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아무튼 많이 달라요. 30대 되고 40대는 뭐 저거는 또 50 넘어봐라 이 얘기 뭐 생각하시면 좋겠지만, 이게 40대 보니까 이제 50대가 보여지고 조금씩 60대 사람들도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전에는 교인분들이 이렇게 나이 먹어가는 게 잘 몰랐었는데 이제 보니까 조금씩 이제 좀 감지가 돼. 아,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그런 시야들도 생기고 인생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좀 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좀 더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도 하나님께서 좀 더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을 때는 그냥 앞에 있는 것 보고 달려가기 바쁜데 조금씩 이제 나이를 먹다 보면 조금 더 중요한 것들, 마음의 중심을 쏟아야 되는 것과 그렇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가 조금씩 더 분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만약에 말 타고 다니다가 끝까지 다니면은
계속 말 타고 다녔을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말 탈 수 있는 거, 말 좀 타보셨습니까? 저도 몇 번 타봤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말 타는 게 쉽지 않아요. 그 몸도 아프고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타고 다니는 것도 건강이 허락될 때까지가 이제 아무리 기술이 발달돼도 어느 정도의 이제 몸으로 감당할 수 있는 나이 자체가 분명히 있잖아요. 말 타고 다녔지만은 평생 말 타고 다닐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의 삶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 자체가 우리는 항상 그 유한함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많이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항상 시간의 소중함, 그 시간의 소중함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날마다 스스로를 점검해 보지 못하면은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다가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쪽으로 그냥 가게 된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봅니다. 미부다 이 말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주와 함께 죽으면 산대요. 평생 말 타고 다니면은 계속 타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죽는 거야. 그런데 주와 함께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에서 내려온 거, 스스로 내려오고 싶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억지로 내려오게 하셨잖아요. 안 보이게 하셔서.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그를 살리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 쓰임받는 삶. 주와 함께 죽으면 살 것이고, 또한 12절에 참으면 또한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참으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참는 거. 여기서 죽고 왕노릇한다라는 것의 11절, 12절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것은 뭐 때문에? 복음 전파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죽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참으면 함께서 세워주시고 왕노릇한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시면서 니네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삶 살아야 돼, 마지막 한마디 유언처럼 남기신 게 복음 전파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복음 전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터전을 함께 만들어주고 또 함께 서로 협력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은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은 복음 전파의 삶.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 콩나무 예를 들잖아요. 네? 하진이한테 콩나물 사와라 했을 때 요즘은 다 새벽 배송해서 다 시키겠지만은 어쨌든 콩나물하면은 신호등 조심하고 가가지고 돈 내서 거스름돈 카드 쓰는구나. 거스름돈 받아오고 이거 다 기억해야 돼. 그리고 가서 콩나물 사와 얘기했는데 핵심은 뭐예요? 차도 조심하고 거스름돈도 받아왔는데 콩나물 사고 두부 사왔어. 그럼 다시 가야죠. 한 대 맞고 다시 가야 돼. 이 정신 못 차린 거예요. 핵심적인 것은 여러 가지 있지만 신약의 명령 가운데서 결국 마지막에 줄기는 하늘 올라가시면서 복음 전해라. 이걸로 끝나셨어요. 복음 전파를 하며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줘야 되고 충만하게 체험받아서 은혜가 흘러가야지만이 복음 전파가 되거든요. 내가 별로 예수 믿어서 좋은 게 없는데 남한테 어떡하라고 믿으라고 해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날마다 인상 쓰고 다니는데 다른 사람은 교회 다니면 좋아. 그 사람들한테 그거 사기치는 거예요, 사실. 내 안에 온전히 예수님한테 그 기쁨을 먼저 누려야 되고 그 충만함이 있을 때 복음 전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본문 가운데 보면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셨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죽고자 하고 또 참는 거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계획도 많이 있지만 참는 거예요. 왜? 못해서 참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12절에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 부인한다라는 의미성 자체를 잘 생각해 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 어디 가서 교회 안 다녀 이걸 부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감흥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자랑으로 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자체가 이게 부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삶이 바로 부인하는 거죠. 그럼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신대요.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주님은 항상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고 14절 보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복음 전해야 되는데 생각이 다르니까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복음 전하다 말다툼을 해. 어떻게 됩니까? 이 당시도 보면 사도 바울 때도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말다툼한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람들은 이게 이제 그 생각이 부딪히죠. 많이 생각이 부딪혀요. 생각과 생각이 만나면 많은 부분들이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이 부딪히면은 오히려 복음 전파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복음 전도자들, 말씀 전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이 있는데요. 그거 자체가 오늘 12절,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와 함께 살 것이고 참으면 주와 함께 또한 왕노릇한다. 주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하게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인생 가운데 남기는 삶을 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남는 삶, 남기는 삶.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과 환경을 좀 움직여가지고 삶에 있어서 뭔가 좀 영향가 있게 남길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 뭘 남기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남기는 거. 조금 심각하네요. 그죠? 남는 거 생각하니까. 뭘 남기고 계십니까? 뭔가 움직이면은 결과물들이 있잖아요. 남는 거. 인생 가운데 남기는 거. 이거 남긴다라는 것은 꼭 육적인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운데서도 결국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분과의 관계는 영원히 남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나머지 것들은 뭐 눈에 보이는 게 더 있든 덜 있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지나가기 때문에. 전부 다 지나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영원히 남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의 핵심은 더 중요하고 존귀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도 말 타다가 다시 말 안 타고 내려왔던 것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존귀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가 주의 일에 힘쓴 자 되고 사도 바울이 또 영적인 아들 디모데,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혹시 실족해야지 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디모데에게 참으면 하나님과 같이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 잘 감당해라 라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뭐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복음의 확장, 그가 이제 그 결과를 보면 오히려 소아시아 7교회는 다 무너졌죠. 나중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들은 나중에 이제 이슬람에서 다 무너져요. 지금도 이제 터전만 남아 있어요. 하지만 보이는 건 없어졌지만 그가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했던 것들은 지금까지 남아서 또 생동력 있게 또 후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아주 귀한 도구가 된 거죠. 우리가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 그것이 어떤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겠지만은 그거 자체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언젠가는 실족함의 요소로 다가옵니다.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고 항상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우리의 삶이 기쁨과 소망함으로 넘쳐지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주님 만날 준비해야 된다. 그 준비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가 콩나물 사오는 거다. 콩나물이 뭐냐? 복음 전파다. 다 하고 있는데 콩나물만 안 사오면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결국 마지막에 주님께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결국 참고 인내함을 통해서 열매 맺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도지 한 장 나누는 것도 결국 우리가 주를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이고 그 한 장 나눔을 통해서 또 주님과 함께하고 또 그분의 맡겨주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정말 인생 가운데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시고 그냥 지나가는 것, 흘러가는 것과
또 우리가 더 인생의 가치를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지 않으면은 요즘 정말 날마다 하는 얘기가 시간 빨리 간다, 시간 빨리 간다, 맨날 그 얘기만 해요. 그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서 빨리 지나가네, 그냥 시간만 할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소중한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인도하심 받아 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은혜 가운데 베푸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생명과 가치를 두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가운데서 세월 아끼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날마다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성, 주님의 사랑 요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계속됨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쓰임받는 존귀한 삶 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입술마다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풍성함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천번제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 더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